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또 어떤 구두를 신고, 또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은 어떻고, 또 옷 입은 품새는 어떻고, 이렇게 외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상 또 예절을 갖춰야 되고 격식을 갖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약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원래 원문에는 주께서 주에게 이르신다,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주님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른 분이 계시다, 또 육체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는 다윗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다윗보다 크신 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에서 오실 그 주님을 자기가 보면서 나의 주다, 자기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육체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이미 하나님과 선제하셨던 분으로서 그 다윗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왕 다윗보다 크신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서기관들의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라면 그 당시에 율법을 적거나 해석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종교학자들을 말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적인 외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또 허례허식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거룩한 것처럼 옷을 꾸며 입었습니다. 또 시장에 가서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에는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잔치집에 가서도 가장 윗자리를 자기가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적 의식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의식이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뭔가 옷을 아주 거룩한 것처럼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이 깨끗하거나 그 사람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식하고 있다, 즉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몄지 속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40절에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과부들이 가진 재산을 그냥 자기들이 삼켜버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라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판결은 중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더 무섭게 내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길게 하고 또 의식하면서 하고 이런 것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도가 외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교회와 또 성도와 또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또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평가 중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물질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헌금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한 것이라고 했고 과부의 그 두 렙돈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가 생활해야 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데 그 앞에서 딱 지켜보시다가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막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1억씩, 2억씩 이렇게 헌금을 했고 그 과부는 2,000원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헌금을 2,000원만 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두 렙돈 그것이 오히려 이 과부에 가장 많은 것을 넣은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치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거기에 담긴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 물질과 말씀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그 남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때 그 동기, 그 목적, 그 모든 마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헌신, 물질과 말씀에 대한 헌신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질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그 물질의 사용처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자기가 가진 그 마지막 재산 두 렙돈 요즘 말로 하면 2,000원 남들이 1,000만원, 2,000만원 할 때 자기는 2,000원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가 옳고 그가 많이 했고 그가 전부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바쳐라든가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정성과 동기와 목적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처럼 다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평가, 헌금에 대한 평가, 또 다윗에 대한 평가 이것이 전부 인간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금식이 외식이 되면 즉 형식이 되고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이미 썩은 신앙이요, 썩은 종교요, 썩은 교회요, 썩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신앙인을 우리는 거듭나야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고 또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외식과 형식이 아니라 그 진정성과 순수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